특별히 절망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각양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도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전방에서 또 뛰게 되고, 또 공경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면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는 통로, 파이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전능하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한계라고 하는 또 수많은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 올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기적이 여러 번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두 사건이 교차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외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절망이죠. 특별히 이것은 자녀의 문제예요. 오늘도 삶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그 자녀의 문제를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치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중년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만성질환의 질병에 걸려서 그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 여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만성질환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을 열고 또 자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능력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정말 고통스럽죠.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면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랑의 기도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죠.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고 심지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자녀가 앞서거니 아니면 고통당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는 못할 짓이죠. 과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가 바로 그랬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또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이 또 그런 경우죠. 당신의 아들을 잘 키웠어요.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어느 한 교회를 등록해서 집사로 잘 활동을 하시다가 몹쓸 질병에 또 걸려서 아들을 앞서거니 보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자신의 하늘나라에 먼저 간 아들을 향해서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던 내용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눈물도 또 울컥하는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정말 그건 못 볼 짓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즐길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긴 지 꽤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목사가 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진지하게 제가 한번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갖는 애타는 사랑이 더욱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던 그 소녀는 절망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또 곧 바로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성은 12년 동안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지금 당장 죽는 병이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 만성 질환으로서 계속해서 그 질병을 12년 동안 치유하려고 백방으로 뛰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반대 세력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반대 세력. 그러니까 회당장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아버지가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갖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와놓고 체면이 살아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이 주님 앞에 체면을 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 상황, 내 지금의 감정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게 뭐예요? 내 자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은 자녀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건강한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듣는데 안정적인 가정의 환경 속에 보호를 받는 그 마음이 오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엄청난 말씀을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주무시고자 하시는 분들, 주님의 엄청난 평안이 임한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숙면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요. 아, 저 가정이 엄청 평안하시구나.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은 자녀든지 질환이든지 더 나아가서 간절한 소원이 있겠구나. 저는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이 스토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건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이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가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개의 복음서 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적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이 3명의 복음서 기자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지만 그 안에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기적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거기에 희망을 갖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희망을 돕기 위해서 오늘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분이세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대안이 없죠. 한계 상황에선 대안이 없는 게 한계예요.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게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계심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회당장인 야이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0절에 무리가 환영한다 그랬어요. 무리가 환영한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그냥 익명이에요. 익명. 실력자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설명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단체, 그룹, 사람들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려 계셔요. 전방위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믿음이 없고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에게도 예수님은 열려 계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다 열려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당신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가가는 아주 좋은 기회는 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만나야 자기의 대안을 내려놓거든요. 자기 생각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냐면 한계를 만나야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만나기까지 우린 자꾸만 대안을 가져요.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 심지어 그 대안이 물질적 소유를 대안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인맥을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에 맞게 좋은 처세를 부리는 것도 우리의 대안일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의 한계를 부딪힐 때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안은 진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한계 상황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다 한계 상황에 만난 거예요. 어린 소년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자기 치료비를 다 병원 치료하는데 탕진한 두 사람이에요. 상황이 하여튼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달라도 두 사람은 모두 주님께 응답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병든 모습을 갖고 세상에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이제 갈 곳 없어서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보시고 하나님이 염치 없다고 호되게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우린 여러 가지 걱정 속에 늘 주님 앞에 찾아가요. 아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늘 할 거예요. 언제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기도에 단골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는 항상 나와.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린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가장 은혜 받는 대목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멘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못 살았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 저희들이 갑자기 내 영혼이 하면 막 온갖 은혜는 다 받은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까 아니면 침을 뱉으실까 별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정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제 발로 오는 사람 내가 다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산 다음에 꼭 이 말씀 들고 오세요. 제 발로 왔습니다. 주님, 저 실려오지 않았고 제 발로 왔습니다.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셨으면 계속 이 말씀만 100번 암송하세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내게 오는 누구도 외면하지 않겠다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의사들을 다 만났어요. 12년 동안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써보지 않은 인맥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 질병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쳐서 결국 돌고 돌아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 발로 간 것입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모든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구별하고 있을 때야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죠. 한번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면
이까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지금 온갖 병든 거에 전부 탕진했어. 여러분 요새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CT를 찍고, CT를 찍는데 요새는 또 MRI를 찍는데 MRI도요 한 번 이렇게 스캔하고 찍으면 4, 50만 원이 그냥 비급여로 그냥 나와요. 어떤 친구는 뭐 실비가 되면 괜찮은데 실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 보험이 그냥 생돈이 막 300, 400, 500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막 들어가요. 제가 아는 친구 부모님이 병에 걸리셨는데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줬대요. 근데 그것을 계속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더 이상은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안 해준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그 치료의 사이클이 끝났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답이 없다고. 그냥 한 번 뭐 하는데 천몇백만 원, 한 번 뭐 하는데 2천만 원. 지금까지 국가가 다 해서 치료비만 해도 보험으로 억돈이 나갔는데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죽으라는 뜻이. 그래서요 병원에 갈 때마다 두렵대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원래 국가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는 친구인데 딱 커피 먹고 얘기를 하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 삶에 재정적인 파탄을 이끄는 절망적인 문제가 찾아오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상황에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한 이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건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문제를 갖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매몰차게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나셔서 우리한테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제주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본제주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대요. 모두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앞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다 알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대함으로 시작된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다 기대했대요. 온갖 방법을 시도했던 사람들, 또 나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듣고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열어놓고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반대 세력이었던 회단장 야이로가 있었고, 또 그 중에 12년 동안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사람 다 만났고 아쉬워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상황은 모두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의 깊이죠.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든지 고침을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민감하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왔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끝에 손을 대려는 자신의 믿음을 섞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간 그것을 주님은 느끼고 계셔요. 참 이상하죠? 같이 예배를 왔는데 어떤 사람에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가문에는 막 복이 임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는 복들을 막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나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손을 잡았을 때, 그 끝에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내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신 건 불쾌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간증은 숨기는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기대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연적인 일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려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간다는 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질문하고 싶어요. 만일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연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죽어가는 자기의 딸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실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어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돼요. 그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신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게을러요. 뒤로 앉아서 먹고 즐기고 쓰고 놀고 싶은 걸 다 놀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고 거짓말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기도만 하면 돼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을 차려줘야 돼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앞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심지어 그들 앞에서 부모로서 해야 될 노릇을 해야 돼요.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가고 있는 사업장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 시종 자배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가기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라는 거야. 나 그런 하나님이 좋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야이로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도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돌연 자세를 바꾸고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갖고 아버지의 자연적인 모습을 갖고 자녀의 문제를 갖고 뛰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병들어서 약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면 당연히 자연적인 마음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뭐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스텝을 밟아야 돼요. 잘 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게 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마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도 먹으시고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저는 이거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방향을 잃어. 여러분, 이 여인이 자연적인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고 있죠. 자기 앞에 군중들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피가 유출되는 사람은 군중 사이에 못 들어가도록 당시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군중 가운데 뚫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금 유출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 하나가 멀리서 날 보고 있으니까 그 여인은 고쳐질 거라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굳이 뚫고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자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가르쳐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할 그 직전까지 내가 내밀 수 있는 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그 문제를 놓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다가와서 술을 만지는 것까지 허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서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해요. 무리를 지나가야 되고, 또 이 야이로가 이 귀한 시간에 유대 남성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훨씬 나을 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앙을 갖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역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끝에 꽃술을 만졌던 것은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옷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옷의 끝에 술을 달고 있는 옷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와서 그것을 만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만진다는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설명했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 보면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손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만진 거예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만졌다고 내 옷 만졌어? 야, 옷 좋은 거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내가 너의 하나님 맞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아.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 여인은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이메이커 부르며 크고 더 나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보다 언제나 크고 더 좋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을 만난다는 게 뭐죠?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자꾸만 큰 사건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만 사건이 생기는 거야, 지겹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등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삶에 자꾸만 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커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큰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큰 사람으로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사업가가 되려면 여러 번 큰 사건을 자꾸만 만나요. 그래서 사건으로 망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주심으로 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의 어떤 만성적인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기대보다 더 크게 만들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사경을 헤매실 때 중환자실에 갔겠죠.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는 행복한 교회 목사였고 성도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아버지 중환자실에 가고 또 저녁마다 하루에 2번 그 면회를 주니까 2번 항상 갔어요. 그런데 점점 아버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요, 목회도 조금 했다고 옛날에 가졌던 내 처음의 마음 다 식어지고 어디에서 자존심들 다 들어오고 체면 들어왔는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거의 어렵다라는 판단이 쓸 정도로 내몰렸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언제나 이제 장남을 찾아요. 아들이 어딨냐고. 난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순간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그 밭 있잖아요. 뜰에 달려가서 무릎 꿇었어요. 그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체면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체면이 내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요 풀밭에 엎드려서 사람들 다 보라고 기도했어요. 지나가다가 행복한 교회 목사야, 저 사람이 저기서 왜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거 볼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보라고. 그래서요 모든 사람 보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되돌아보면 그 순간이 제겐 너무 두려웠고 가장 무서웠고 가장 걱정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가셔도 안 될 판에 지금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머물러서 이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12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 냄새 나는 거,
저건 인간 같지도 않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함께 이 공동체에 있을 거야라고 온갖 저주를 뒤집어 쓰고 12년 동안 살았어요. 특별히 유대인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보지 않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했고, 12년 동안 사람이 그리웠을 거고 사람과 대화하는 게 그리웠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딱 가다가 멈춰서 그 여인과 눈을 맞추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여인은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지나갔지만 그 순간을 주님이 허용하시면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쳐진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은 조용히 고쳐지기만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깨끗한 여인이라고 막 소리를 치셨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 여인이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은총 있는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서 예수님 빨리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가요. 갔더니 아이고 그래요. 막 크고 그래. 동양권의 당시의 풍속은 이미 죽은 사람을 알바 써가지고 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또 그 얘기를 다뤄요. 이미 숨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죽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혼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제 왔냐고 막 붙들고 막 매달고,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는 딸이 죽었다고, 왜 이제 와 막 그랬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막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 중간에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여자와 시간만 이게 대화하느라고 늦지만 않았으면 내 자식이 살았을 텐데, 온갖 생각을 막 복잡하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내가 믿으면 네 딸이 살리라 그러셨거든. 네 딸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야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딸을 보면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야 그래요. 아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야. 그 소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이 누워있는 죽은 아이는요,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되세요.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일어나야 될 때야. 너 거기 왜 누워있어? 일어나.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면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병든 상황이 치유가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엄마, 아빠, 자녀에게 일시로 부어지면요, 그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셨던 모든 걸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언제나 그 응답의 결과는 내 기대보다 크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삶의 절망